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죠. 농사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지만 올 한 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되살려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노력한 서로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88장을 함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88장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숭상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곶감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말씀과 같이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태도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고는 돌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감사 때문에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까지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할 상황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두 번째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분명 10명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10명 가운데 9명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발병되면 마을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 움막을 치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 또 친구들, 또 보통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비참하고 또 외로운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시 가족과 친지들 곁으로 공동체의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방법,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과 또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가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이 동정의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이미 나은 몸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은 감사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직후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을 받고 난 후에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내게 베푼 호의를 감사하면 그 사람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금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중 세 번째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모렴치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잡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 그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태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것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오늘 하박국처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감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 세계의 맹위를 떨치던 이집트가 그 힘을 잃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도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자 곧 유다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때의 상황을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도 또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의 감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참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연단을 받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한 이 희노애락이라는 말 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네 가지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듯이 인생은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온갖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교차되고 충돌하는 소용돌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언제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 든든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아무 일 없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문철 TV 보시죠. 거기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나옵니다. TV 뉴스만 틀어도 온갖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인데도 지금 없어요.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나무도, 밭의 식물도, 양도, 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었어요. 지금 하박국의 처지는 우리로 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월세 내야 되는 날인데 보내야 할 월세가 없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고지서는 점점 쌓여가는데 돈이 생길 구멍도 없고 카드도 정지돼 버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신 이제 나가세요 하라고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먹고 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전공이 철학이에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독을 열어봤는데도 쌀도 밑바닥에 박박 긁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한 것입니다.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을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한 과부가 연복외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달에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당시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때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렙돈이라고 했어요. 렙돈은 약 1.7g 정도의 얇은 구리동전인데 지금으로 치면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대충 1,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가난한 사람에게든 부자에게든 같은 재화를 같은 가치로 보고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게 더욱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특징 세 번째는 구원으로 인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을 보세요. 오직 뭐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곧 닥쳐올 환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우리의 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소유의 여부에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감사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의 마음을 더 낮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위기감을 느끼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침울해집니다. 이런 조건들은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그가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했던 고백일까요? 이 욥의 고백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오직 그의 생명만이 남았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정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매년 맞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감사절에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니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없어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절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